할렐루야. 네. 열왕기상 15장의 말씀은 남왕국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 두 개의 길이 있음을 알 수 있죠. 다윗 왕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 왕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이 다윗의 길로 가느냐 여로보암의 죄악된 길로 가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남왕국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 관심은 그가 다윗의 길로 갔느냐,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겼고 정직하게 행했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의 길로 갔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어느 왕이 제위할 때 북이스라엘에는 어느 왕이 이렇게 통치했다, 이렇게 비교하며 설명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래, 잡다한 일이 있지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길을 따라가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하신 구원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사망과 멸망의 길로 가느냐, 그 두 가지로 우리 인생은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남북 왕조를 비교한 모습을 우리 15장 1절로 한번 다시 거슬러 가서 한번 읽어보죠. 15장 1절입니다. 맨 앞에 15장 1절로 보죠.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그렇지요. 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18년째 제위하고 있는데 이제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었다. 아비암은 누구예요? 르호보암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왕국 유다의 둘째 왕이 지금 아비암이 이제 득위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어제 설명하다가 그만 중단하고 오늘 설명하기로 한 것이 남왕국 유다의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암이고 아비암의 아들이 또 아사예요.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로 보면 1대 왕이 르호보암이고 2대 왕이 아비암이고 3대 왕이 아사예요. 근데 이상하게 2대와 3대 아비암과 아사 왕의 어머니가 동일한 인물이라는 게 제가 이제 어제 설명을 뒤로 미루고 그냥 진행됐는데 저도 한번 또 갑자기 나와서 확인하느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어제 못 오신 분들 혹시 계시면 자 15장 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5장 2절입니다. 15장 2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게 다시 말하면 아비암이 예루살렘에 3년 동안 다스렸는데 아비암 둘째 왕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 아비살롬의 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압살롬의 딸입니다. 압살롬이란 말을 영어로 표기하면 똑같은데 그걸 줄였으면 아비살롬의, 느렸으면 아비살롬의 딸에. 그러니까 압살롬의 딸과 르호보암의 아들이 결혼했다. 참 재미있죠. 어쩌면 이거 근친 결혼입니다. 사촌 간에 결혼한 거예요. 왜? 여러분 보세요. 다윗 왕의 아들이 압살롬이고 또 거기서 솔로몬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왕이 되다가 실패하고 결국 막내인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자식이 없었더라 했지만 사실 딸은 있었다는, 역대기에 보면 딸이 있었다는 게. 그 딸의 이름이 다말이에요. 누이 동생도 다말이죠. 그 암몬에 의해서 강간당한 그 딸 누이 동생도 아무리지만 자기 딸을 다말이라고 줬어요. 다말. 그 다말의 딸이 다시 말하면 이 마아가라는 거예요. 마아가. 그렇게 족보를 따지면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그 다음에 르호보암의 아들이 나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촌수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근친 결혼이에요. 그래서 바로도 그렇고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나라가 외척이 자꾸 들어오면 정치가 혼란스러우니까 하나 이렇게 자꾸 혼사로 둘러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친족 간의 결혼도 많이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사촌 간에 결혼했는데 하여튼 압살롬의 딸이 바로 아비암의 어머니예요. 근데 아비암의 아들이 아사인 건 분명해요. 아사가 왕이 되는데 오늘 성경은 그 아사의 어머니를 또 이렇게 마아가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자, 건너뛰어 10절로 넘어가죠. 10절입니다. 10절.
10절. 9절과 10절을 같이 읽죠. 9절과 10절. 시작.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아버지의 어머니와 아들의 어머니가 어떻게 이름이 같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자세히 보면 이제 그렇죠. 10절에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분들은 이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학자들의 많은 의견을 따르면은 이 아사, 이 3대 왕인 아사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되게 누가 키워요, 손자를? 할머니가 키우죠. 그러니까 할머니인 마아가가 그의 손에서 키웠기 때문에 바로 할머니가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어머니 모친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할머니가 태우가 된 거죠. 근데 그 할머니가 또 아세라상을 섬기니까 이 아사가 그 할머니일지라도 태우의 위를 패했다. 왜? 우상 숭배하니까. 아사는 아주 정직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고 그 아버지 아비암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그래서 바로 아들과 아버지의 어머니의 이름이 같았다는 것은 그렇게 바로 할머니를 친모로 성경은 종종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을 학자들의 설명으로 그건 대신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아사가 대략 15장 앞에서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다윗의 길로 갔던 왕으로 이렇게 칭찬하고 있지만 그도 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고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고 14절에도 소개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늘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쟁의 한 에피소드를 오늘 성경은 후반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자,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6절입니다. 시작.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그래서 이 남북 사이에는 늘 작고 큰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자, 이스라엘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이제 한 가지 한 것이 라마를 건축했다는 거예요. 이 바사는 누구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북이스라엘의 왕. 북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계보를 따지면 여로보암이 1대 왕이고 2대가 나답이고 3대가 바사입니다. 좀 복잡하긴 하죠. 근데 3대 왕 바사가 바로 아사와 같은 시대의 왕이 있었는데 그가 남왕 유다를 치기 위해서 그런 전략으로 어떻게 해요? 라마, 국경에 라마라는 성을 건축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읽어보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갈까봐 그것을 제일 두려워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1대 왕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남북이 갈라지고 나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다 보면 르호보암을 쫓아가면 나는 뭐야? 이건 날 죽일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베델과 또 이렇게 여러 곳에 산당을 지어서 거기서 예배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정책이에요. 그런데 바사가 그 정책을 또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1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그러니까 검문소 같은 성을 세워서 함부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쪽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만 되면 남왕 유다를 치기 위해서 거기에 큰 군사기지를 만든 게 라마성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아사가 그 얘기를 듣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사는 바사가 워낙 호전적이기 때문에 아사 왕으로서는 바사를 이기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그러면 승리할 거예요. 근데 왜 그때는 또 아사가 그 마음이 또 흔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느냐? 아람왕 베나델에게 도움을 청해요. 근데 그냥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궁과 성전의 은금들을 다 모아가지고 사자를 보내서 이거 드릴 테니까 우리 대신 싸워달라고.
그래서 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우리에 대한 포위를 풀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참 부끄러운 일이죠. 같은 동족끼리 어찌 보면 남과 북이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긴장하는, 뭐 북한 쪽은 자꾸 중국이나 러시아를 이렇게 의지하는데 우리 남한 쪽은 뭐 그래도 미국과 혈맹이고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요즘은 뭐 중국과 또 가까워지려고 애쓰니까 이게 좀 복잡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하여튼 그거는 그 당시 시대에도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베나다에게 보내서 전쟁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 19절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관과 왕궁 곡관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문의 아들 베나단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마.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도 아마 어떤 계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깨뜨리고 내가 주는 뇌물을 받고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면 결국은 바사가 우리를 향한 공격을 풀고 돌아갈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은 양쪽의 공격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라마 건축하던 것을 중단하고 그냥 돌아가요. 자, 그 본문이 말씀이 이제 21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바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건 디르사는 그 당시에 이제 수도예요. 북이스라엘 수도에 거주하고 라마 건축을 중단했다는 거예요. 중단. 자, 그러니까 이제 아사 왕이 어떤 일을 행했느냐? 한번 22절을 한번 무슨 뜻인지 잘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라마를 건축하던 모든 그 자재들, 돌과 뭐 이런 목재들을 두다가 그냥 가버리니까 이제는 아사 왕이 이 온 백성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총 부영령을 내려서 빠른 시간 내에 라마성을 건축하던 모든 목재와 돌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남한국 유다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더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또 하나의 요새를 건축했다. 뭐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이 뭐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런 과정. 남북에 늘 이렇게 작은 긴장이 있었고 바사의 공격을 받았을 때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렇죠? 다윗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웃 나라의 손을 벌려 조공을 바치고 그들의 힘을 빌려서 북이스라엘을 제어했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사 왕의 흠이죠. 흠.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아사가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병으로 앓다가 죽습니다. 병 들었다는 건 그 당시에 왕들이 병 들었다는 굳이 나타내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좀 흠이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23절 말씀 읽어보면 23절입니다. 시작.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뭐 나이 들으면 누구나 또 암도 걸리고 뭐 병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성경은 굳이 그가 병이 걸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역대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똑같은 본문입니다만은 역대하 16장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사가 왕이 된 후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 병들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의원들에게만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결과적으로 그는 그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고 그것이 41년의 통치를 마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사 왕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이었지만은 그가 이렇게 많은 흠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게 지금까지는 남한과 유다의 얘기의 진행이었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또 이야기가 조금 진행이 됩니다. 자, 25절, 26절 한번 읽어보죠.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 왕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1대 왕은 여로보암이고 2대 왕은 나답이에요. 근데 나답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모발을 당합니다. 그의 부하가 그를 반역하고 이 나답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사, 앞에 소개했던 바사라는 3대 왕이에요. 자, 우리 27절,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27, 28절 시작. 이에 이사갈 족속 아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부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그렇죠. 이 바사는 모반자예요. 혁명을 일으켜서 근데 그것도 깁부돈이라는 것은 블레셋의 성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하러 갔다가 거기서 장군이 자기 왕을 죽인 거예요. 전쟁터에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보통 교활한 자가 아니죠. 전쟁에 힘을 쏟아야 되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왕을 죽이고 그리고 돌아와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이 이 바사의 3대.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피가 아니에요. 그는. 이제 나답까지는 여로보암의 아들이고 바사는 전혀 다른 이사갈 지파의 사람이에요.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모반자가 바로 바사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누구의 예언이냐?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 성경은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29절 말씀. 29절 같이 읽죠. 시작.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 좀 기억이 납니까? 네. 여로보암 왕이 이제 자기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고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 자기를 왕 된다고 예언했던 아이야 선지자에게 자기 부인을 변장을 시켜서 보내요. 평민처럼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아들이 병들었는데 이게 살지 죽을지 모르겠다고. 그날 이미 아이야 선지자는 다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들어올 때 발소리를 듣고 알아요. 너가 여로보암의 부인이구나. 너가 왜 변장을 하고 왔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 때문에 너는 너의 가족이 다 몰살당하는데 남자는 다 끊어진다. 그리고 성 안에서 죽으면 개가 그 시체를 물어뜯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물어뜯는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리고 내 아들이 왕위를 이어가지만 그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결국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야의 예언이 오늘 29절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온 집을 쳐서 바사가 여로보암의 온 집안 나답의 가족까지 다 생명 있는 사람 한 사람 남기지 아니고 다 죽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로보암의 씨는 끝나는 거예요. 여로보암과 나답 2대에 가서 여로보암의 피는 끝나요. 남자들은 다 죽여요. 그게 참 불행한 얘기죠. 그리고 이제 바사가 왕이 된 3대 왕이 됐는데 아이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걸 잊어버려. 아이고 하나님 말씀이 뭘 응답이 돼? 뭐 그렇지도 않더구만. 내가 착하게 잘 살아도 복도 안 주고 내가 잘못하고 살아도 뭐 벌도 안 주더구만. 자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산을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30절을 제가 해서 30절입니다. 이렇게 멸망당한 원인이 뭐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30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셨어요.
그가 왕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를 왕으로 만드시고 네가 다윗의 길로 가면은 너를 견고하게 세우겠다고 했는데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자기도 범죄하고 백성들도 범죄하게 만든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결국 그 나답의 둘 아들 때에 모든 여로보암의 족속은 다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주 맑게 쓰레기처럼 쓸어버리는 거예요. 왜? 너도 나를 쓰레기처럼 등 뒤로 던져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깨끗하게 쓸어버리겠다. 이게 아이야를 통한 여로보암의 부인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부인은 이것을 자기 남편에게 가서 다 전달했어요. 여로보암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고 계속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아들 나답 때에 그의 피는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더라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여로보암의 족속이 끝나고 제3대 왕 바하사가 즉위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하사는 24년 동안 그 다스렸지만 그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어요. 34절 마지막 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바하사도 역시 마찬가지. 여로보암의 길로. 피는 여로보암의 피가 아니지만 죄 짓는 건 똑같이 배워가지고 계속 그 길로 갔다. 성경이 말하는 건 복잡하지만 기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있고 다윗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길을 갈 것이냐.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길. 그러나 여로보암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길. 그러니까 다윗의 길은 결국 뭐예요? 다윗의 이 땅에 후손으로 오신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 구주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이 있고 사단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이 있고 세상을 따라가는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통치자로 모시고 다윗처럼 정직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